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참된 성전 건축은 예수님을 잘 믿는 일입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참된 성전 건축은 예수님을 잘 믿는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5장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들을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드디어 성전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성막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예표와 그 상징성을 말씀으로 만났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의형을 이루고 있는 네겝의 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또 성막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예표하고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성막 시대를 주셔서 성막의 구조와 그리고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의 사람들에게 미리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막은 임시적인 방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할 때 임시적으로 주신 방편입니다. 성막은 조립식 텐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조립식 텐트로 성막을 만들었느냐?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 성막도 함께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세시대의 성막은 이동용으로, 그리고 조립식으로, 그리고 텐트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텐트 형식으로 존재하였던 성막은 이제 쓸모가 없어지고 고정적이고 영구적인 성전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먼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다음으로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가, 복음적인 의미가, 구속사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완벽하게 다 아시고 또 미래를 다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다 아시고 보시는 그 예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주도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정하신 타이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의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것들을 완성하실 타이밍을 하나님은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완성의 타이밍을 향해서 역사를 주도해 가십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을 하실 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때가 찼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타이밍이 성취될 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자 곧바로 타락할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는 바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많은 세월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담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의 그 기간이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보들을 보면 생략된 인물들이 상당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예수님의 오시기까지의 그 세월이 적은 기간이 아니라 상당한 세월, 적어도 수천 년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기간을 기원전 4천년부터 기원전 7천년까지 다양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이밍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즘은 시기적으로 볼 때 귤 수확이 한창인 때입니다. 그러나 귤을 수확하는 이 타이밍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절차와 과정들을 밟아 나가야만 합니다. 땅을 일구어서 과수를 심어야 하고, 또 그 과수가 자라기까지 관리를 해줘야 하고, 또 과실을 맺을 때가 되면 부지런히 거름도 주고 약도 주면서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수확의 때가 오면 비로소 완성된 작품을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일에도 절차와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절차와 과정이 없이는 결과라고 하는 이 결과물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원인과 결과의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원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존재하고 만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인류의 타락이라고 하는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해 주신 사건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원인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속이라고 하는 이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원인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기독교 신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원인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절차를 거쳐야 결과가 나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차와 과정의 신앙입니다. 그 절차와 과정들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원인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결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과정과 절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떤 과정과 어떤 절차를 걸쳐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그 전체의 틀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을 볼 때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성경 말씀의 분량보다도 절차와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이 훨씬 더 많아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절차와 과정들은 아주 복잡하기도 하고 또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성경 말씀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최초의 성전 건축은 솔로몬 왕이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에 인류 최초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 하오니 그랬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이 원인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그 말씀을 원인으로 해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원인과 결과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이 이 지구상에 등장을 하기까지는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과정들과 많은 절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솔로몬 성전의 기초가 되는 성막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제작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솔로몬 성전의 디딤돌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 왕이 솔로몬 왕보다 먼저 시작을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세와 다윗 왕이 잘 다져 놓았던 성전 건축을 완성을 하였을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려면요, 적어도, 아주 적어도 두 가지의 필요 요건은 반드시 구비가 되어야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대가 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한 성전 건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은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평화스럽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 시대는 다윗 왕의 정복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매일같이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어요. 당연히 다윗 왕 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려면 충분한 경제력이 확보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은 막대한 물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 시대에는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 경비가 들어가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 왕 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는 경제적인 무리가 또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필요 요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솔로몬 왕 시대예요. 솔로몬 왕 시대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고 백성들의 평화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최고로 올라간 시대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 왕 시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물질적으로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시기였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최고의 적임자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은 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맨 땅을 일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앞사람이 일구어놓은 그 맨 땅에 씨를 뿌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앞사람이 뿌려놓은 그 씨를 가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앞사람이 잘 가꾸어 놓은 그 열매를 수확의 때가 되어서 수확을 하기도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은 사실은 모세 때부터 시작이 되었었어요. 다만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성전도 이동식 텐트로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천으로 만든 이동식 텐트로 성막을 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황무지 같은 맨 땅에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린 사람이에요. 이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모세가 일구어 놓고 모세가 씨를 뿌린 그 밭에 물을 주면서 잘 가꾸었어요. 다윗 왕은 두로왕 히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 성전 건축의 설계도까지 미리 다 준비를 하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럼 솔로몬 왕의 역할은 무엇이냐? 모세와 다윗 왕이 밭을 일구어 놓고 씨를 뿌렸고 그리고 물을 주어서 잘 가꾸어 놓은 그 좋은 밭에 들어가서 수확의 때가 되니까 수확을 하였을 뿐입니다. 물론 역사는 이 건축물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이 완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는 열매를 수확한 사람만 기록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땅을 일구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잘 가꾸어 놓은 사람들의 그 수고들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참고구절로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스크린으로 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참고구절 다시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세웠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에는 아볼로가 물을 주는 헌신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아볼로뿐이겠어요? 아볼로는 이제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된 것이지, 아볼로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숨은 헌신이 여기 함께 숨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이 모든 사람들은 각각 그 사람들이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고 열매를 수확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 그들이 일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숨은 충성과 헌신에 대하여 인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의 상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전주시편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개척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맨 땅을 일구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뿌린 이 씨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다시 물을 주며 그리고 가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전주시편교회도 큰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는 부흥한 때에 충성하고 부흥한 때에 헌신한 사람들만 기록을 남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는 저와 여러분의 개척 시절의 그 눈물과 헌신과 그리고 충성도 함께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마땅한 상도 함께 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은요, 이 땅에서와 그리고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상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상은 우리들 당대에도 받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후대들까지도 덤으로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 더욱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련을 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두로왕 히람의 역할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재료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성전의 주 재료인 좋은 목재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춧돌을 놓을 수 있는 튼튼하고도 강한 큰 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전을 입힐 많은 금, 은, 그리고 놋, 철들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성전 건축의 주 재료인 마땅한 목재가 이스라엘 안에는 없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요. 자, 그럼 솔로몬 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느냐?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풀어갔어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최고의 목재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습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어느 나라에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었느냐면 바로 두로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두로왕 히람과 협약을 맺고 두로에서 엄청난 양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수입해 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히람이 주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은 두로에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수입해 오기 위해서 3만 명의 역군을 고용을 했고 그리고 7만 명의 짐꾼을 고용을 합니다. 실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두로왕 히람과의 이 교역도 솔로몬 왕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이미 다 그 기초를 다져 놓았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땅에는 자라지 아니하는 백향목과 잣나무가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두로 왕과 미리 화친을 맺고 두로에 있는 백향목과 잣나무 목재들을 수입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에게 다 물려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이방인인 두로 왕 히람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그게 이제 자기들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일체 그들과의 교류를, 신앙적인 교류를 하지 않고 자기들 단일 민족만의 우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편견을 허물어서 성막 시대에도 이방인의 뜰을 주어서, 여기까지가 성전 구역이에요. 이방인의 뜰을 주어서 이방인들도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 성막 안에는 못 들어가도 뜰 안, 이것이 이제 예배의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인들 이방인 뜰이 있는데 이방인 뜰을 만들어 주어서 그 이방인들도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조처를 미리 구약시대 때부터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도 당연히 이방인이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도 함께 임한다고 하는 그런 예표와 상징성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방인인 두로 왕 히람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함께 동참을 하고 함께 사역을 하게 합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서의 현실적인 용도도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구속사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참고 구절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딱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의 그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참고절로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균등하게 구원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이방인 대표자인 두로 왕 히람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방인이 벌목을 해서 수입해 온 목재를 사용해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솔로몬 성전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속의 계시로 흐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겠습니까? 성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성전의 예표가 되고 그 성전의 상징이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저 성전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상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물질로 존재하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 등장을 하고 있는 성전은요, 역사 속에서
과정과 절차가 있어요. 첫째는 성막시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시대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회시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막의 시대가 아니고 또 성전의 시대도 아니고 교회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축물로 봐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교회당 건축물에 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 같고,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당에 들어가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냥 교회당에 출석만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실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 교회를 건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 즉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여기서 이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 예배당 안에서 함께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너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건물을 너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건물은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참된 처소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좀 더 좁혀서 말을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성전이요, 진짜 성전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우리가 지어놓아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어디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집이다. 믿음의 집이다. 너희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너희들 자신이 참된 성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전이며, 그리고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완성된 성전이며, 영원한 성전이요, 그리고 참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 건축의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이 바로 참된 성전 건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더욱 잘 믿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여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여기 그리고 우리, 복주 앞에 나타
보좌 앞에 나가 거룩하심을 예배해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의 경배를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곳 여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곳 여기 그리고 오른손 들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여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여기 그리고 우리 보좌 앞에 나가 구원의 노래 부르네 보좌 앞에 나가 거룩하심을 예배해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의 경배를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곳 여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곳 여기 그리고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의 경배를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곳 여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곳 여기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이곳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곳 여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곳 여기 그리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곳 여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곳 여기 그리고 우리 기도합니다.